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르던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하는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에게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대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날 부르시니가 그의 은혜를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문론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은요, 먼저 주 수요일 날 11절 12절을 한번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계시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공부하려 합니다. 계시는요, 아포칼립시스 헬라어로, 그리고 영어로 리블레이션. 근데 이제 그 기독교 개요 신학 개요를 보게 되면 루이스 볼컴씨가 이제 그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 신학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계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게 계시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게 계시야. 근데 이제 밖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 그래서 계시에는 계시의 종류가 있는데 자연 계시가 있고 초자연 계시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신학적으로. 근데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는 그 일반 계시와 그 특별 계시에 포함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근데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근원적 계시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누구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야. 물론 믿는 사람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겠지만, 근데 일반적 계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연 계시, 양심 계시, 역사 계시. 자연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이 막 돌아가는데, 그 은하계까지 뭐 수많은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것이 일절 미력도 오차가 없이 막 돌아가니까 이 우주가 지금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잘 돌아가고 이 지구가 온전한 거예요. 만약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없고 막 우주에 법이 없다 그러면 이 더구나 지구는 은하계의 가장 적은 그 하나인데 그 은하계에 충돌이 생기고 그러면 그냥 지구는 그냥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자연계시라고 그러고, 양심을 통한 심판자 하나님. 우리 양심을 통해서 심판하잖아요, 그죠?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기능이 있는데 양심과 영교와 직관의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직관의 기능은 완전히 무너졌고 없어졌고 그 양심 영교 기능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연교가 되진 않잖아요, 그죠? 연교의 기능도 완전히 없고, 근데 양심의 기름을 조금 남겨놨어. 그 양심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지금 물론 이 양심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의 기준이 인간 윤리를 기준으로 해서 양심이 막 작동을 해요. 그게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은 원래 영의 기능이라서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법, 그리고 하나님 마음 기준으로 양심이 막 작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양심 기준으로 막 작동해. 이걸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역사를 통한 섭리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데서 하나님이 섭리가 이어가온데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일반 계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일반 계시는 많은 신학자들도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는 이런 것이지만은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일반 계시는 아무나에게 다 주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십자가 길 가고 믿음을 사모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열심히 달려가는 자, 은혜를 사모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가 언젠가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 영접할 때 그분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 자신을 알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고 모르잖아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와 계시다는 것만 알지. 근데 자 십자가의 길에 가면서 죄와 상처, 어둠이 막 떠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분 자신이 내 안에서 막 나타나는 걸, 그걸 계시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가질 수가 없다. 근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줘서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많이 받아들일수록 계시가 강하게 나타난다. 근데 계시가 나타나는데 희미한 계시가 나타날 때가 있고 정확한 계시가 나타나야 돼요. 희미한 계시가 뭐예요? 언제 나타나냐? 육식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요, 계시가 나타나는데 희미한 계시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를 소유해 갖고 계시가 임하면요,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막 깨달음을 주는데, 어떤 분은 내 안에 다 어둠의 영들이, 사단의 적이 어둠의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 중에 좀 강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강한 존재들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것들이 막 계시를 줘요. 또 계시가 아니고 계시를 자기들의 생각을 막 떠올려. 근데 내가 혼미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어둠의 영인지 모르고 그 계시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 계시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그걸 이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라는 것은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거지 대충 믿는 자들에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단과 적그리스도는 틀려요. 적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의 영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위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단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계시 외에 어둠의 영이 이렇게 막 깨달음을 주는 거. 그 깨달음을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회개하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오라고 그러고, 이단은 너 이런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잘못하게 시인하고 우리가 어떤 기본 기독교 교리나 소식 신학 그것을 네가 받아들이면 더 이상 이단이라 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박태선이 보고 문선명이 보고 회개 네가 깨달음이 틀려지면 그리스도를 받아준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틀려요. 그러니까 이단과 적그리스도도 정확히 구분해. 근데 그때 언제 누가 이단의 영이고 누가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정확히 하냐면요, 내가 계시가 초보적인 계시가 임할 때, 희미한 계시, 존재만 할 때만 해도 잘 몰라요. 진리 생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어둠의 영이 다 떠나고 많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과 주님의 영과 막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정말 정확하게 이것이 이단이고 왜 이단인가, 이것이 적그리스도고 왜 적그리스도를 정확히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보게 되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시험하라 그래요. 근데 어떤 영을 시험합니까? 내 안에서 막 움직이고 깨달음을 주는 그 영을 시험하려는 거예요.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또 나중에 또 그걸 하고,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속죄 사역과 중요한 함수 관계에 있어요. 이 계시는요, 내가 주님께서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의 길을 막 가서 내 죄가 막 떠나갈 때 계시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존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시가 아니네요. 만약 제가 이 시간 제가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계시가 임한다 해봐요. 그런데 지금 이 깨달음 속에서 더 이상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중단되고 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계시가 아니에요. 참 신기해. 물론 계시가 안 임한다기보다는 임하긴 임하는데 매일 새로운 게 안 깨달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가 관계 있냐? 특별히 속죄사역, 내 죄사함, 매일 죄사함이 일어날 때 매일 새로운 계시가 일어나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멈춰있다, 새로운 계시가 임하지 않고 내한테 지금 현재 임한 계시도 약간 희미해져요. 그래서 사역을 몇십 년 큰 교회를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때로는 영적으로 희미해져서 이렇게 교계를 시끄럽게 하는 잘못된 깨달음을 말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그 믿음에 이렇게 정치하다 보니까 자꾸 희미한 영들이 가려져갖고 계시가 점점 또 어두워져갖고 그 영적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훌륭하시던 목사님들이 때로는 잘못된 계시를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죄인인 인간에게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도덕적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시. 예. 그럼 또 계시가 임하면 임한만치 내가 예민해지잖아요, 그죠? 이 계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법을 나한테 자꾸 알려주시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 나라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법교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을 자꾸 살다 보게 되면 계시가 또 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는 걸 느낄 때 매일 새로운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삶이 예전과 똑같다. 더 이상 깨달음이 자꾸만 넓어질 수는 있지만은 더 깊어질 수는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길을 비춰주는 빛. 예. 모든 사람이 아닌, 예. 모든 사람의 특별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야.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또 특별 계시의 필요성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이 세상에 때에 죄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게 문제야. 이 세상에. 예. 이게 우리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야 되는데 거의 같잖아요. 남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걱정하고, 그죠? 배 아파하고 세상 사람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근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일반 계시가 희미하고 부패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고 여러분과 제가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면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일반 계시로도 특별 계시 정도의 수준을 갖고 계시를 받았을 것 같아.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계시가 흐려지고 부패져졌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임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때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일반 계시로 임해서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겉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살아가면서 전하게 되면 율법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속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수록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계시를 하려면 정말 몇 줄을 해야겠죠. 근데 간단하게 그러면서 이 계시가 무엇인가 알고, 또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 특별 계시를 얘기해요.
그래요. 특별 계시를 공부해 봅시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에 따라 이제 특별 계시가 임함으로 내가 알게 됐다는 거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요. 복음은 육신적 존재 아닌 영적 존재가 될 때, 생명적 존재가 될 때, 그때 계시가 임한다. 우리가 계시가 죄송합니다. 우리가요 가장 정확한 계시는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주실 때 그게 정확한 계시예요. 근데 우리가 계시가 임하면 깨달음이 있는데 내가 머리로 깨닫잖아요. 무슨 깨닫는데 막 머리로 생각을 해갖고 묵상을 해갖고 머리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음은 잘못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깨달음일 수도 있고 맞는 깨달음일 수도 있어. 근데 계시가요 내 심령 중심에 오신 주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내가 머리로 계시를 묵상하지 않고 마음으로 묵상할 때, 그 내 심령 성전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매일 찾아가면서 계시가 임하면요, 이 계시는 조금 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은혜가 그러더라고요. 이모부가 맞는지 딴 사람 맞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근데 알아요. 내 안에 심령적 깊이 계신 주님을 향해서 막 들어가면서 내 마음으로 묵상하게 될 때,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연관돼서 내가 어떤 삶이 변하고 어떤 삶이 나타났더라 하고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 묵상이 깨달음이 입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왜 꼭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느냐,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서 내 마음으로 묵상해서 깨달은 이 말씀이 꼭 믿음의 선진들인 15세기 영성가들이 그래 다 적혀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 가신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깨달음이 나만의 깨달음이라면 때는 잘못된 깨달음일 수도 있고 맞는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믿음의 선진들이요 다 글로 남겼던 상황이야. 그래서 누구고 그 가신 길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 15세기 영성구나 성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가신 길이에요. 가신 길이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글로 나타나는 것이 영성가들의 글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내가 변화되고 무엇인 것이, 내가 깨닫고 복음을 전한 것이 그 15세기 영성가들의 글에 있지 않다 그러면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또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막 체험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근데 어떤 분이 체험이 많이 일어나냐, 상처가 심했던 분이 십자가를 막 달려가게 되면 혼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체험이 더 많아요. 그럼 마음이 아주 잔잔하신 분들은요 체험이 적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 강하지 않아. 근데 이 체험이 맞는 체험인가 틀린 체험인가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체험이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것이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체험이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체험이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때로는 내 하나님의 성령에서는 체험 아닌 사단 마귀에서는 체험으로 간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왜 깨달아지냐,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영으로 풀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계시예요. 또 계시.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요. 이는 사람에게도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래. 자, 듣고 배운 것이 아닌, 듣고 배운 것으로 내가 너희 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일을 열심히 가다 보게 되면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할 때 흐레마의 계시가 임하고 다 깊이 들어가서 내 안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뜻 따라 삶을 살아가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올 때 엔톨레의 계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계시가 다 똑같은 계시가 아니고 깊은 계시가 있고 얕은 계시가 있어.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계시는 뭐예요? 언제 계시가 아주 정확한 계시. 하나님을 언제 정확한 계시가 나느냐?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갈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닮아간다는 얘기는 주님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계속 충만히 자라고 풍성해질 때. 요한복음 10장 보면 생명이 자라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근데 누가요?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 우리 주님의 양이잖아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야. 목장에 있는 그 양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면 그분이 목자 되시고 내가 양이 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목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은 어디서 이끌어 가십니까? 주님의 양은요, 그분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생명으로 자라고 충만해져야 그 생명이 내 삶을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는 엔톨로의 음성이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 엔톨로의 세미한 음성을 듣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들은 그 계시로 막 알아지고 삶을 살아지면서 말씀이 막 풀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배움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배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움이 없이는 흘렘의 계시나 엔톨레의 계시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변하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틀린 게 아니고 옛 언약을 소유 지식으로 듣고 배운 것을 갖고 십자가에 가려보게 되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언젠가는 존재가 변할 때 계시로 임하고, 계시로 임하여 그것을 행할 때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될 줄 믿습니다. 계시가 임하지 않은 말씀 아무리 행해도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내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생명이 응양 태어나면 기뻐야 안 기뻐요. 그죠? 생명이 태어나면 기쁘잖아요. 근데 주님은 생명이 딱 태어났는데 기뻐하셨어. 근데 이 생명이 자꾸만 자라야지. 20년, 30년, 40년 가도 이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 존재로 태어났으면 영적 존재로 변해야 되고, 영적 존재, 진리적 존재로 변해야 되고, 진리적 존재는 생명적 존재가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양이 돼서 그분이 내 안 심령 속에 들어와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삶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넌 사랑한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지고, 그때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이 삶 자체가 항상 감사와 희락과 평강이 한 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할렐루야. 에베소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한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계시가 임해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제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제가 깨달아서 막 표현을 하면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표현한 거예요.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계시게 되면 다 똑같은데, 자, 지금 이 시대에 각자 깨달음이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신학자마다 다 깨달음이 조금씩 다 틀려.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 배운 영향력에 따라서 틀리다 하지만은 신학의 기초를 만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신학의 기초를 만드신 분들이 신학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왜 똑같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신학의 기초를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신학이 조금씩 다 틀리냐? 장로교 틀리고, 감리교 틀리고, 순복음교 틀리고, 어떻게 기본은 같지만 틀리잖아요. 그죠? 많이. 근데 틀려서는 안 돼, 원래.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요, 야고보는요,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표현이 조금 틀릴 뿐이지. 그분들은 성숙됐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다 얘기해도 다 똑같아. 근데 왜 지금 우리가 깨달음이 다 틀리느냐? 어리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만큼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신학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성숙돼 가야겠죠? 언젠가 이 바울만큼 막 성숙돼 간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바울만큼 성숙돼 간다 그러면 이 시대의 신학을 초월하겠죠. 그죠? 처음에는 이 신학의 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신학을 세우시는 분보다 더 깊은 영혼의 세계를 소유한다 그러면 그 신학의 틀에서 얘기하지는 부분을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하느냐 하면 윤석전 목사님이 연세중앙교회, 지금 성도가 10만이 넘죠. 한국서. 대충 듣기로는 지금 한국서 제일 큰 교회예요. 윤석전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칼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교만하시더라고. 야,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그래도 그분은 무언가 그분이 깨달은 게 있으니까 칼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해요. 하나, 윤석전 목사님은 그 정도 깨달음이 있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신학을 뛰어넘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도, 또 참 영성인, 세인트, 성인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예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 사울이 바울로 변했잖아요. 육신으로 살 때 사울이야. 근데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진리적 존재로 변하니까 바울로 어느 정도 사도행전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바울로 변해버려. 누가 사울이고 바울이고 얘기를 안 해요. 나 바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불러. 존재가 변하니까. 근데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하던 걸 너희가, 내가 사울일 때 육신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 하나님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사도행전 7장 60절 보게 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스데반이 참 그때 내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을 것 같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소 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야,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저런 황소에서 진짜 주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죠. 야, 정말 저 사람은 은혜가 깊으면 나도 저런 영성을 소유하지 말고 울렁울렁 했을 것 같아. 이 사울은 얼마나 강팍한지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강팍했던 존재예요. 근데 사람이 육신적 존재라서 다 강팍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은 특별히 강팍했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비밀을 잘못 깨달아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그리고 9장 1절 보면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할세. 이러던 존재, 나는 이런 존재였었다. 14절,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기독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뭐냐? 일반 계시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러는 거야. 계시가 임하는데요, 일반 계시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존재가 안 변하면요 매일 일반 계시밖에 못 받아요. 근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하나님이 아마 많이시면 하나 두 개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야. 렛츠say 다섯을 안다 합시다. 그래서 내가 일반 계시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사울의 모습을 얘기해. 내가 동족 중 어느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믿음 생활하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때 이제 조상의 전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탈무드 해갖고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좀 더 이제 깨달음을 적은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우리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삶의 규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이 일반 계시 안에서 만든 거예요. 일반 계시 안에서. 근데 보면요, 신학도요 일반 계시 안에서 만들어진 신학이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가 사실은 육적 존재와 영적 존재를 변해서 신학을 배우게 되면, 진짜 받아먹을 것만 꼬박꼬박 받아먹을 수가 있어. 버릴 거 버리고. 만약에 일반 계시로 임한 신학자가 한 신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장 유명한 신학자, 그는 완전 자유주의자예요. 근데 신학자로서 유명해요. 자유주의 신학 하시는 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면서 배워요. 근데 배우다가 잠깐 거기에 뿅 가게 되면 내 지식으로 그 신학이 내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배울 거 배우고. 존재가 변해서 그래야 돼. 근데 이 탈무드라는 것은 모세율법을 일반 계시 안에서 만든 유대교의 신학, 삶의 규범이에요, 그게. 그래서 조상의 전통에는 더 열심히 믿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내 속에 들어오셨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니 이게 뭐예요?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그죠? 예정론의 핵심, 이게 구절이에요. 근데 예정론의 핵심 구절인데 예정론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푸느냐? 또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칼빈 예정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그 예정 다 됐다는 거야. 근데 뭐 예정론자도 이렇게 믿을 수 있지만은, 이 말씀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예정론이 아니하신 분들이 이 글을 푸는 방법이 무엇이냐? 유대교엔 두 학파가 있어요. 그 학파가 하나가 뭐냐면, 이름도 힘내. 힐렐 학파. 이 힐렐 학파가 누구냐면, 사울이 가마리엘 문중에 있었잖아요. 가마리엘 문중에. 가마리엘. 그러니까 힐렐 학파의 집주자가 가마리예요. 제일 최고의 그 제자가. 근데 그 밑에로부터, 부모로부터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을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시킨 거예요. 가마리엘 문중에 넣어갖고. 그래서 나중에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근데 이 힐렐 학파가 이방이, 그 딴 학파는 구원의 유대인의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힐레라바 가마리아 문중은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메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은혜를 받자마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다. 그때부터는 이 어머니가 나를 가마리아 문중에 어려부터 넣어갖고 공부시켜갖고 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니까 나는 자연적으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교단에 있어요? 장로교에 있으니까 예정론을 믿어야죠, 그죠? 부모로부터 택정하시거나 택하셔서 모태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모태로부터 주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택한 거 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택하셨냐면 누구보다 열심히 십자가에 달려가서 주님을 닮는 존재가 될 정도로 성숙된 믿음을 소유하라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복된 거. 근데 그 택하심 받는 분들이 전부 은혜의 깊이 들려 십자가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분이 더 많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택할 때 그분들은 안 가게, 그냥 예수만 영접하게 택했고 우리는 탁 택해서 십자가의 길로 막 달려가서 주님 닮을 영성을 소유할 때 그 정도로 깊이 택정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건 복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 나타나기 위해서. 근데 이방인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았잖아요.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분이 내 속에서 자신을 나타나실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듣고 보니 일반 계시만 임한 그 상태로 이방인을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막 나타나실 때, 자기 존재를 나타나실 때, 자기를 계시하실 때, 특별 계시를 주실 때, 그 계시를 갖고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성각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시가 임하는데 일반 계시는 아마 이게 다 임해, 그죠? 근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특별 계시를 임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택하셔서 모태로부터 택장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십자가에 가서 주님이 자신이 막 나타나서 자 계시함으로써, 특별 계시함으로써, 근데 희미하게 존재만 변한 상태에서 그 계시를 받을 게 아니고 열심히 십자가에 가면서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는 만큼 내 어둠을 막 처리하고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언젠가는 그분 자신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히 모든 우주 만물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비밀을 다 알려주셔서 그 비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 계시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